오늘 우리는 신명기 12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지난주는 5장에서 11장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즉 고별 설교가 되는 것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깊이 지금 연구하고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척이나 소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율법은 굉장히 무겁고 또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복을 누린다. 그리고 그 율법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서로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서로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이웃들하고 나누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들을 서로 나누라. 결국 이 말씀이요, 나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쭉 아마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본질적이에요. 율법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성취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놀라운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12장부터 26장까지는 굉장히 많은 율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단락씩 하다 보면 굉장히 혼돈이 있고 또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잡기가 어려운데, 한 학자가 이 말씀을 십계명을 풀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상으로 나눈 것이 바로 12장부터 26장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십계명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 말씀들을 함께 풀어나가길 원하고, 그러나 꼭 모든 말씀이 꼭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큰 맥락은 십계명,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안에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제 우리가 오늘 5장 12장부터잖아요. 12장에 처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자, 1계명과 2계명, 여러분들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1계명과 5장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말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즉 다른 신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1계명과 2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2절을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살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결국 우상의 단과 또 우상의 형상들을 다 불태우고 다 무너뜨리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뭐가 없어야 됩니까? 우상 숭배의 어떤 그 형상이나 그 모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땅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가서 우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세라상은 그 바알 신과 연관이 돼 있고 어떤 나무로 이렇게 신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로 태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여신이죠, 여신. 또 바알의 어머니라고도 하고 뭐 바알의 아내라고도 하고 그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상을 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하느냐? 이방 우상 숭배자들은 곳곳에 그들의 신전을 만들었어요. 산 위에도 만들고, 특별히 산 위에다가 만든 이유는 자기들의 신과 더 가까이 간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고, 또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 그런 신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 곳에서 많은 우상 숭배의 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여러분들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12장 11절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곳이다. 한 곳을 택하신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는 에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고,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는 실로였어요. 실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결국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드릴 때는, 즉 하나님께 예배를 할 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신 곳, 즉 성막이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북과 남으로 나눠집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나눠버리게 돼요. 예루살렘 위쪽으로 해서 북왕국 또 남왕국 나누면서 단과 베델에 그들의 신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남왕국으로 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것이 너희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처소다 했어요. 그다음 모든 백성들이 그럼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 자체가 그럼 뭐가 된 겁니까? 우상 숭배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다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은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록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어디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수가성의 여인이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 산이요, 수가성은 세겜이에요. 세겜, 바로 에발산이 있고 세겜, 그 에발산이 있는 그곳이죠. 또 그 산이 두 산이 있어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예루살렘, 예수님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예루살렘 드렸어요. 그 어느 곳이 맞냐 할 때 예수님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제는 장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개념과 신약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디냐? 교회당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고 거듭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거듭난 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가 또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우상을 두거나 만들지 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13장에 보면, 자, 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라. 특별히 이제 13장, 14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미혹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다른 신을, 우상을 숭배하게 할 때, 그리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가 일으키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미혹을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이단들이 보면 과거에 뭐 이초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들을 베풀거나 행하거나 꿈을 꾸게 하거나 어떤 꿈으로 말하거나 하면서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상을 따르게 하는데, 그 우상이 누구냐? 교주들을 따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주들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꿈을 꾸거나 또 이적을 베풀면서 사람들 미혹하는 일에 있어서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미혹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1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미혹을 당했는지, 이적을 쫓아서 따라가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자나 선지자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악을 너희 안에서 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동복 형제나 6절입니다. 또 자녀나 아내나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가 너를 유혹을 한다면, 유혹을 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면 어떨 것이냐.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러한 자를 돌로 쳐라 하는 것이에요.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하는 자를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13절에 보면 한 성읍에 한 잡류가 일어나서, 이 잡류는요, 무가치한 자의 아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벨리아의 아들, 이 잡류는요, 정말 하나님 보시 악한 자예요. 나발과 같은 자다. 나발이 어떻게 그런 비루한 자다 할 때 그것이 가치 없는 자, 벨리아의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악한 자다. 근데 온 성읍을 다 미혹을 시켜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거예요. 한 잡류가 일어나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성읍 자체를 다 불사르라. 그 온 백성이 미혹이 될 거는 그 성읍을 다 어떻게 진멸하고 불살라서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죄의 영향력이 다른 곳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염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는 법은 만나지 않는 거, 접촉하지 않는 거.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도 하나와 같이 이것을 본받고 배우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우상을 숭배했다. 우상을. 그들이 이 말씀에 따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아하왕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시돈 왕의 딸 사제예요. 사제. 그 당시에는 이방은 왕이 사제였어요. 사제의 딸이죠.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켜서 그 나라에 그 바알 신상이 들어오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한 성이 다 우상을 숭배하면 멸하라고 했는데, 온 나라가 우상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셨다. 신천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거기서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화된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이방인과 같이 죽은 자를 위하여 살을 베지 말라. 14장 1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장례식은 뭐 살을 베거나 또 눈썹 사이에 위에 털을 밀거나, 그러니까 아마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떤 장례식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뭐 아프리카의 우상화, 또 우상 숭배 장례식, 또 안네스 남미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그 장례식은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해 있잖아요. 뭐 네팔 같은 데도 많이 그렇고, 우리나라도 장례식 때 막 절하고 하는 것처럼 거기 그 상들을 차려놓고 절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과 밀접한 관계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왕 같은 걸 본받지 말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우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세상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결한 짐승, 3절부터 20절까지는 그들이 정결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서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은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4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소산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 드리기를 여러분들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거리가 멀어요. 거기는 큰 땅입니다. 넓은 땅이에요. 그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 가면 거기 약 아마 200km 정도 될까요? 150km 이상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양을 가지고 소를 가져오려면 그 오다가 양이 쓰러지겠죠. 하나님의 흠이 없어야 되는데 오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원하는 걸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 양을 사든지 그래요.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때는 대제사장이 부패를 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돈을 가지고 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디아스포라가 뭐냐면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멀리서 저쪽 로마에서나 또 뭐 스페인에서나 여러 나라에서 배를 타고 여러 곳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양 한 마리 10만 원이면 10만 원에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거기는 멀리서 왔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덤핑하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를 20만 원, 30만 원.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이 가면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그걸 빼돌려가지고 또 어떻게 하냐면 다시 팔아요, 그걸. 엄청난 부정부패가 이 제사장 그룹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들을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원래 의도에서 이와 같이 벗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신천지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지금 큰 문제가 빠지고 그 자체가 항상 거짓말에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그 언론에서도 거짓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숭배하니까.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라.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녀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나 친구가 너를 우상 숭배하기로 인도한다면 별로 치라고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죄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 우리는 정결하고 거룩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계명은 뭐냐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 자, 이 원리예요. 안식일을 지키. 그 원리가 이제 5장부터 15장부터 16장까지인데, 여러분들 15장에 보면, 자,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년. 안식년은 7년 만에, 7년이 들어오는 안식년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이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너희 형제들의 모든 빚을 다 면제하라. 이것은 뭐냐면 모두 탕감하라는 거예요. 이유도 묻지 말고, 얼마를 돈을 빌려줬는지도 묻지 말고 7년째 되는 날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탕감하라. 그냥 채무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뭐라 그럽니까? 차용 증서를 다 찢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 되는 애는 모든 노비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다면 다 자유케 하라. 그리고 7년에 7번째 희년 50년 되는 애는 땅도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모두가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율법에 나타났구나.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율법은 막 이것을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또 율법은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떤 그 정제적인 측면이 외적으로는 나타나지만 내부로 들어가면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이. 그래서 이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왜 멸망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안식년 때 그 땅을 돌려주지 않았고요. 또 7년마다 빚 증거로서 다 돌려주지 않으니까 부자는 더 부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집이 막 몇 채 수십 채가 되고 땅도 혼자 다 차지하고, 가난한 자들은 그 빚을 갚을 게 없으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고 자녀들도 노예로 파는 그런 어떤 너무나 비참한 상황들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은혜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15장 4, 5절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뭐가 없을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가 어려워서 빚을 졌는데요, 이 빚이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다 먹고 살게, 가난한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율법은 이와 같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 걸 제가 강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니까 여러 날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여러 날을 치료할지라도 치료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면제, 이제, 8절, 9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어요. 근데 면제년, 즉 7년 안식년이 가까웠을 때, 내가 주면 못 받아요. 이제 7년이면은 다 그것을 탕감해야 되니까, 나쁜 마음을 품지 말고 그래도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10절이에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조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을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서 내 손을 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 속에는 7년째가 된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가 손을 벌리면 그것을 넉넉하게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 율법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무겁고 어떤 정죄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는 희망이 되겠어요? 또 하나는 12절에 보면 자, 내 형제 중 이것은 이 같은 형제를 히브리 유대인 중에서 히브리 사람 중에서 종으로 팔렸어요. 이제 내가 못 갚아서 안 되겠다. 내 몸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이 됐어요. 6년을 섬기면 7년에는 자유케 하되 떠날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후하게 주고 보내라. 후하게 주고 보내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좀 넉넉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것이 바로 7년째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즉 성막이나 성전에 가서 1년에 3번은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것이 뭐냐면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 따라합니다. 6월절, 6월절은 진짜 첫 달이에요. 이때는 보리 추수할 때예요. 그 다음에 7.7절, 신약에서는 오순절, 50일째 되는 해. 이때는 밀 추수할 때예요. 그 다음에 장막절, 가을입니다. 가을. 그죠? 7월, 유대달력으로 7월이죠. 7월. 우리로 말하면 약 10월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때 어떻게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오순절 때 유대인들이 다 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날 제자들 통해서 5,000명이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난 것은 그때 세계 각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우리가 형제를 등에서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안식월, 안식년의 진정 의미 보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안식월, 안식년을 통해서 휴식을 주시지만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재정적인 속박에서 자유케 하고 몸에 속박된 자를 하나님이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땅도 회복시키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정말 안식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 자유를 주시는, 특별히 오늘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로는 우리가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질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찌보면 우리가 정말 매여있던 죄에서 자유게 되고, 또 어찌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 형제들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 마음에 어떤 매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유케 하고, 아멘. 용서하지 못하였던 자유케 하고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식년의 진정한 의미가 자유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원리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진정 사랑을 베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보면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자유케 하는, 용서하는, 또 내 안에 매여 있는 것들을 벗어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5번째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요.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16장부터 18장까지는 권위자에 대해서 나와요. 권위를 존중하고 또 권위자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그런데 항상 이
사람들의 그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공의롭지 않은 것이 공의롭기보다는 더 많은 가능성이 크습니다. 어떤 더 비싼 변호사를 사면 유죄도 무죄가 되고 무죄도 유죄가 되고,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색깔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이 우리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공의롭지 않은 것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억울함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공의롭게 판단하고 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특별히 재판자의 판결을 존중하려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재판장을 어떻게 해요? 존중하라. 그래서 17장 1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천자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신명기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7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특별히 어떤 판결을 할 때 한 사람의 증인 갖고는 받지 말고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받으라. 그리고 위증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더 큰 심판을 내릴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셔서 어떠한 자를 왕을 택할 것이냐. 중요한 것은 형제 중에 택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그래서 누구 중에 왕으로 세웁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근데 예수님 때에 그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세웠냐면 로마 사람이 세운 거예요. 로마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의 계속적인 갈등. 유대인들은 헤롯을 그래서 합법적인 유대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셔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이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헤롯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왜요? 자기는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형제 중에 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위하여 자기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씀에 누가 불순종합니까? 솔로몬이 불순종해요. 솔로몬이 그 많은 아내를 취하고 은금을 취하고 우상을 데려오는 이 죄를 솔로몬이 범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끌어들인 자가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에 보면 네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책을 등사하여. 자, 19절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자, 자기 옆에 읽어서 뭘 읽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교만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의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그래서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잠자기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잠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꿀을 같다. 그래서 목표를 정하세요. 올해는 내가 2독 하겠다. 아니면 처음 한다면 내가 1독 하겠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읽는 거예요. 내가 카페 가서 친구가 좀 늦게 온다. 그럼 그 시간에 성경책을 딱 펴놔요. 아니면 요즘에 앱도 많아요. 앱으로서 읽어서도 돼요. 그러면서 쭉 말씀 읽는 거예요. 항상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 앞에서요 함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8장에는요 제사장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줄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은 또 왕은 영적인 또 지도자로서 무당이나 주령을 말하는 자나 무당, 신접자나 박수자나 이런 어떤 귀신을 빙자해서 하는 무당과 같은 자들 용납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의 행위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는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아기들을 우상숭 제물로 바쳤어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것을 본받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유혹을 하는 즉 무당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어떤 귀신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다 쫓아내라. 다 쫓아내는 이런 일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이 아닌 악한 영이 아닌 우리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그래서 좀 기독교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나라가, 그 마을이, 그 가정이, 그 도시가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게 하시는 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우상들이 있는 곳이, 우상들이 있는 나라들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물러나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18장에 보면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18장 15절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는 그를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중보국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우시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은 바로 메시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선지자의 말씀,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자에 대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7절 여기 파워포인트인데 같이 한번 봉독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러분들 그 왕을 공경하는데 또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자신을 겸손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드러내야 된다.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자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항상 낮춰야 된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라. 나라의 위정자들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존경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 코로나 어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많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이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에 대해서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어떤 영원한 지옥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상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심판이 있었고 또 소돔성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잖아요. 또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바벨론, 아수르 그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다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6계명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 신명기 5장 17절인데 이것은 19장부터 22장까지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19장에 가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도피성은 뭐냐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나무를 팡 쳤는데 나무에 어떻게 이 끝자락이 날아가서 앞에 있는 사람이 탁 맞아서 갑자기 어떻게 사망을 해버렸어요. 나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냐면 내 형제가 죽으면 그 당시에는 경찰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법 체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형제가 죽으면 복수를 하는데 누가 복수하게 되면 그 형제가 가장 가까운 형제가 보수자가 돼서 그 흘린 피에 대해서 그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예? 피를 흘려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내가 고의로 내가 원한이 있어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떤 돌로 쳤거나 내가 어떤 흉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것은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됩니다. 피 흘려 죽어야 돼요. 예?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고의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사람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피하게 하셨어요. 어디를 피하게 합니까? 도피성.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를 만들고 이스라엘 땅에 3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너무 멀면 가다가 잡히니까. 도망가는, 막 쫓아오고 도망가요. 그러면 가까운 데로 막 빨리 가야, 거기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장로들이 이 사람이 진짜 고의로 했는지, 진실로 원한이 있었는지를 분별해서 원한이 없이 부주의해서 그 피를 흘렸다면 그 사람이 거기서 거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그는 자기 땅에 자유롭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만든 무죄한 자를 보호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19장 10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5절에는 범죄한 자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으로 확정하라. 한 사람의 송사를 가지고는 받지 말고 세 사람이 증인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보면 이제 전쟁에 가게 되면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전쟁에 갈 때 있어서 전쟁에 가서 열애시키는 지 열애. 여러분들 열애가 있잖아요. 군대 열애. 자, 누구냐? 첫째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집을 건축했는데 아직 그것을 낙성식을 행치 못한 자예요. 아직 새 집을 졌어요. 그러면 그는 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을 만드는데 아직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예요. 야, 이제 뭐 어떻게 그 포도원의 과실을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사하면 다른 사람이 그 과실을 먹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는 또 빠져라. 또 누구예요?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약혼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약혼한 것을 결혼으로 인정을 했어요. 1년 동안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간 중에는 전쟁에 가지 말고 아내를 취하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려워하는 자. 왜요? 그가 두려워하게 되면 그의 어떻게 해요? 다른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두려움에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빼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 빼라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에 대한 전쟁을 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골리앗의 무기나 키가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믿음이 문제예요. 그가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율법 속에 녹아내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개개인의 상황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율법으로 정죄하냐 그러는데 율법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했던 율법은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 속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여기서 묻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사랑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성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그래서 신명기 22장에는 여러분들 그 9절에 보면 썩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것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면서 22장 20은 계속해서 어떻게 간음한 자에 대해서, 간음한 자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명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거룩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신랑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 사생자,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와 관계된 자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예를 들어서 사생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이방 신전에서 창녀들이 그 어떤 신적인 신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그 성적인 관계를 맺지 못해서 그 땅이 비옥해진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녀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낳은 자녀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어떤 우상이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오는 걸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왜요? 그들은 특별히 모압 사람은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기 때문에 못 들어오지만, 그러나 에돔과 애굽 사람은 3, 4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다. 그죠? 왜요?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의 에서의 누굽니까? 야곱의 형제죠. 이삭의 아들이고,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들어오게 하신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하는 3, 4대가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동화가 되고 그들의 믿음을 갖게 되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뭐예요? 창기가 있게 하지 말라. 창기가, 즉 매춘부나 창녀가 있지 못하게 하고 남창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적인 거룩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들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은요, 우상 숭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이에요. 성적인 타락.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성적인 방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은 죽음으로 하나님 심판케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그 테두리 이외의 어떤 성적인 그 모든 것들은, 관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결을 지켜야 되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보면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또 음행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교제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술 취하고 토색하는 거, 훔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자, 8계명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타인의 소유물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 23장에 보면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오히려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이 23장에 보면 24절 5절 보면, 이것도 보면, 자,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요, 손으로 따서 배불리 먹어도 괜찮은데, 그릇에는 담지 말고,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는 이삭을 따는 게 괜찮은데, 낫을 대지 말라. 낫 대는 건 뭐예요? 그 밭을 다 가져가는 거죠. 이것을 가져가서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릇에다 담지 말라. 탐욕을 품지 말라는 거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배고파서 내가 먹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뭐 약간 서리하는 건 인정이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서리하면 1년 농사에 지금 다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밖에 인심이 각박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인심 있을 때 그러잖아요. 바닷가 가서 옛날에는 뭐 따먹고 하는 건 인정사정인데 지금 한 개 잘못 따다가는 1년치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다 불어줘야 돼. 지금은 그렇게 되는데,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따먹는 건 괜찮다. 같은 민족끼리. 이게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납치하여, 납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도 죽이다. 지금도 큰 죄죠. 팔아서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신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9계명은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이것은 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24장에서 25장입니다. 예? 특별히 24장 10절에서 보면 가난한 자의 전진문을 취할 때, 즉 저당 잡을 때 존중하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막 이거 내가 10,000원 빌려주면서 이것을 내가 맡고 있을 때 돈 주면 돌려주는데 집에 들어가서 쓰지 말고 바깥에서 그것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을 전집을 하게 되면, 즉 저당 잡게 되면 저녁 때는 돌려줘라. 왜요? 가난한 자, 그것이 옷도 되지만 저녁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질 때는 돌려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죄를 범한 자를 재판할 때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40대까지다. 40대까지. 자, 10계명입니다. 10계명. 탐하지 말라. 타인의 소유물을 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근데 25장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룻기와도 관계가 됐죠. 계대결혼이 나오죠.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는 것입니다. 자,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자손 어떤 대대로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그들이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후사를 잊게 하는 거다. 자, 여기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같이 동거를 해. 형제가 동거를 하는데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를 취해서 형의 이름으로 후사를 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죽은 형제의 아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성문 중에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은 그걸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그래 그를 어떻게 해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이름을 신복기은 자의 집이라고 하라. 자, 왜 그러면 그런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느냐? 자녀가 없는 경우는 그 죽은 형제의 모든 땅과 재산이 누구 거 되면 형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갖게 되면 그것을 자기가 아내로 맞이하지 않고, 자녀가 없으면 그 재산을 자기가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자는 얼굴에 침을 뱉고 그것을 확증하라 말을 한 거에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신복된 자의 집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결혼을 합니까? 계대결혼이라고 해요. 계대결혼. 또 히브리어는 고엘이라는 고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0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그 13절에는 공평한 저울 추와 대를 사용하라. 뭐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장사를 할 때 공평한 저울 추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건 빼앗는 거잖아요. 26장은 하나님께 첫 소산물과 11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제 이 말씀을 좀, 탐욕을 품지 않는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내가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여러 가지 다툼이 정욕에서 다툼이 욕심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간략하게 12장에서 26장까지 15장이죠. 15장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할 때 십계명의 그 어떤 큰 원리대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급하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아웃라인을 한번 집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고 찾아보시면 정말 그 율법의 의미가 결국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으로 확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아보고 이것이 바로 정말 참된 경건이죠. 그래서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보내고 지체들을 돌아보고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